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의 신앙을 형성하는 내 기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집이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기둥, 들보, 마룻대, 도리, 석가래, 지붕, 벽체 등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기둥이 부실하거나 부러지면 집은 무너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버티고 있는 4개의 기둥이 있듯이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낱말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첫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인생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보다 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쁘고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그 무엇이든 무용지물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비극적 실상을 2가지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삶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정하지 못합니다. 마치 인간이 제조한 도구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듯이 인간의 존재 이유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인생에 주어진 궁극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에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도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입니다.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가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완전하고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 은혜입니다.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무엇을 보태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버림을 받게 되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비길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 기록되기를 일하는 자기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죄 있는 그대로, 허물 있는 그대로, 추한 그대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흠과 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상태와 형편을 생각하여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과연 받아주실 것인가 라고 주저할 것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좌우에도 처형대가 세워졌고 2명의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추악한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둘째는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12장에 들어서면서 그러므로 라는 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전제, 원인,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의 일에 몸을 들여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노력하여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이 애쓴다고 빛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 된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전과 이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러므로 이 착함, 그러므로 이 의로움, 그러므로 이 진실을 하며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이 칭찬하면 여러분이 그 이유와 원인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씁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히브리서 청년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모든 총독과 모든 관료들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반포하는 전령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니 너희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경배하여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제막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나자 일제히 금신상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고발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보니 죽이기가 아까운 대단한 인재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질 것이니 그러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거세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불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는 왕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신다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용광로에서 불타 죽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금신상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니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있으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니 어느 편이든 다 좋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필요했습니다. 하박국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로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놀랍고 은혜로운 신앙 표현입니다. 넷째는 그러나입니다. 우리 인생 길에는 여러 가지 곤란과 위험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때 성도들이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런 공경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러나 라고 말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그 용맹성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대진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편산 저편산에 서로 마주친을 쳤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의 대장으로서 등장했습니다. 부쩍 장신입니다. 그가 한번 고함 치면 산천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 보내라. 만일 그가 사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나와 맞붙어 싸우게 하라. 골리앗의 장대한 모습과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군사들은 숨을 곳을 찾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용사이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피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죽였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리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으니 저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말에 사울 왕이 감동했습니다. 다윗에게 나가 싸워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삼아 걸어보려고 하다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계속 장수가 등장하지 않다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아연 긴장했습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노투구를 썼으며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 노경갑을 치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이 있었으며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고 창날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골리앗은 창을 들고 방패든 자를 앞세워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가소로웠습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용사가 없으면 저런 초립동이가 나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옷도 입지 않고 막대기를 들고 나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네가 너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말하며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임으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달려가면서 돌을 물매 걸어 휙 돌려서 던지니 돌이 손살없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장수라도 골 속에 돌이 박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키대로 자빠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응수하는 가운데 내게 오거니와 라는 말은 내게 오지만 혹은 내게 오고 있다 그러나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라고 말하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 있지만 나는 이라고 말하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든 셋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위세와 협박에 대해서 그러나 라고 담대히 맞섰습니다.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러나 라는 믿음의 말로서 환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러나가 생략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도는 어떤 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이걸 팔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그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함으로 담대하게 대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으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의인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판을 바라보면 지평선이 보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고 멀어졌을 뿐 여전히 지평선이 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지평선이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보시며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인 세 청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십시오. 하박국 선자처럼 없을지라도 라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밀려오고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면초가 되었네요.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하지요? 할 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여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 의미를 가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라는 네 가지 낱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안전하고 경건하게 유지하게 하는 기둥과 같음을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온전히 적용하십시오. 아울러 여러분의 신앙을 쉽게 설명하는 말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요점이 되는 네 가지 낱말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낱말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낱말 속에 우리 신앙 전체를 함축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적용하며 삶으로서 정죄의식을 벗어 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의 참소를 단칼에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의인된 행복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던 것보다 달리 되어도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어도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멀리 보시고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병으로 에워섬을 당하여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라고 외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단칼에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제거시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러한 신앙생활을 줄곧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